성경 묵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5쪽 전후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자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허락하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건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마가복음 7장 24절과 3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 이렇게 보완하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시는데.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에 거기라는 표현은 앞선 마태복음 14장 34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바로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을 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게네사렛이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평야로서 갈릴리 호수의 해안을 따라 남북 5km, 동서 1km에 해당하는 그런 큰 지역입니다. 이런 까닭에 갈릴리 호수는 북서쪽에 연결된 지명을 따라 게네사렛 호수 또는 서쪽에 위치한 도시 티베라의 이름을 따라 티베라 호수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자체가 남북 21km, 갈릴리 호수가 아주 바다와 같은 그 남북 21km, 동서 14km의 큰 호수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들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린 것입니다. 우리도 왜 한강 주변을 통해서 그 지역 따라서 뭐 어떤 한남, 뭐 지대, 뭐 잠원지구, 뭐 이런 식으로 반포지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지역에 따라서 다 그 지역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게네사렛에 나오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당시 갈릴리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려면 두로와 시돈이 속한 수리아 지역의 버니게 혹은 수로버니게라고 알려진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니게가 페니키아를 말하거든요. 페니키아. 그래서 이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7장 26절은 이 마태는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한 반면에 마가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족속,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이란 지역의 비유대인 거주자들과 유대인이 분리를 유지한 채 살도록 되어 있는 고대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이 함께 사는 그 지역을 가나안이라 불렀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기록된 시돈 출신의 여인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처 이세벨과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준 뒤에 아들과 함께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밀가루통을 지니고 있었던 바로 사르밧 여인 역시 이 시돈 출신의 여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만난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이 마가는 헬라인이요 또 수로군의 족속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는 많은 헬라인이 수리아에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이 베니게 공화국 페니키아에 속한 두로와 시돈의 시민층들이 그 함께 살아가는 헬라인들과 더불어 헬라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도 어느 틈에 헬라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로 보니게 헬라인이죠.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만난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말이죠. 특히 이방인 여인에게는 믿음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여인은 더더욱 그렇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를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할 자격을 취득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여인의 외침에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고, 오히려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를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청했다라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이때 보내소서에 사용된 단어는 말이죠. 해방시키다, 놓아주다, 풀러주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고, 이 부분을 새 번역은 안심시켜 떠나 보내소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내소서,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정어 무슨 말일까? 그를 도와주라는 얘기죠. 그 여자 예수께 뒤에서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안심시켜 떠나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로서는 예수께서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신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좀 해결해 주세요. 뭐 어렵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5장 24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 이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있다는 것이 바로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것이지 이런 수로보니게 헬라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의 요청에 잃어버린 양 이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답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여인이 들었다면 그럼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이상호 형제 날 도와주소서 그런데 예수께서 나는 저 사람한테 관심 없어 이렇게 대답하셨다면은 여인은 그다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 이상호 형제께서 부인에게 나 배고파 빨리 밥 줘 그런데 부인이
난 당신의 먹은 건 관심 없어. 그러고 딱 돌이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네? 만약에 배고프다고 해서 아무한테 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뭐, 옆집 여자한테 밥 줘!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옆집 여자는 밥 주세요. 했는데 옆집 여자가 밥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고 말 수 있죠. 근데 부인에게만큼은 한 번 더 얘기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또, 내 부인이니까 나한테 줄 거라는 그런 확신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인은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왜 또 째려봐? 뭐라고 놀렸는데? 밥 안 준다 그랬어? 만약에 정우 어떻게 하겠어? 규빈이가, 밥 줘, 그랬는데 규빈이가, 밥 없어, 알아서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나가서 먹고 들어와? 그게 현명한 거야? 빨리 내 아쉬운 배를 채울 수 있는. 예수께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여자 외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는 잃어버린 양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여인이 들었다면은 더 이상 예수 간청하는 것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예수의 관심이 나한테 없구나. 난 진짜 유대인도 아니고 수로보니게 헬라인이니까 나한테 관심이 없네. 포기해내.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를 통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예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간절해도 주께서는 난 관심 없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급함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인간의 몫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피조계를 뜻과 주관대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서 통치하심에 있어서 조급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급함은 시간의 압박을 받는 인간들의 문제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급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 응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응답이 급하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때가 아니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의 자세가 뭐냐? 우리는 너무 급한데 응답하지 않는다. 그럼 응답하시지 않는구나라고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하나님을 주목하며 응답을 기다릴 것이냐의 부분이죠.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김원현 집사님. 본인은 급한데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면은 기다려요. 김원현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다리시겠어요? 아니면 더 막 아니면은 아니구나 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네. 기분이 어떻게? 기다려? 포기해? 네. 형이 어떻게? 기다려? 포기해? 네. 우리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언제냐는 중요하지 않죠. 응답하신다. 하나님 때. 그리고 그때가 우리에게 최적의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 앞으로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제자와 무리들에 의해서 애워싸움을 당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앞에 절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누가? 여인이 그 남자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거기에 엎드려 절한다는 거 여러분,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또 이방인 여인이 말이죠. 그러나 무리를 해치고 예수 앞에 나온 여인은 절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만큼 간절한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대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앞에 나와서 그 무리를 해치고 여인이 말이죠. 이방 여인이 남자들 틈을 다 비집고 들어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했는데 주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말씀하신다. 이런 예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빈님. 신고해야 되지 않나? 냉정해요. 너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개라고 말할 수 있겠어? 신고 대상이죠. 이거는 언어폭력이잖아, 언어폭력. 예수께서 자신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여인을 그냥 개 취급한다는 거예요, 개 취급.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실제로 개 취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 성경엔 다 그냥 개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말이죠. 이때 개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견이에요, 견. 여러분, 견과 구의 차이를 아십니까? 견과 구, 백구, 황구, 흑구, 이런 구들과 애완견, 반려견, 이런 게 있잖아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여러분, 성견이라기보다는 애완견이에요, 애완견. 또는 아주 작은 강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해서 이때 개에 사용된 단어는 퀴온이에요, 퀴온. 이거는 성견, 들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 퀴온이 이단자들 또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1절이나 빌립보 3장 2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 계시록 2장 15절은 이 개들을 다 퀴온으로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7장 27절의 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거기에서만 이 개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퀴나리온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마가와 마태가 이 개를 퀴온이 아니라 퀴나리온이라고 번역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께서 여인을 표현할 때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기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강아지에게 또는 반려견에게 애완견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바로 그 대답을 잡은 것입니다. 여인이 속한 헬라 문화권에서는 애완동물로 키우는 강아지에게 가족에서 먹던 음식을 제공을 했어요. 이런 내용이 어딘지 여러분 기억 혹시 나십니까? 성경에 딱 한 군데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나사로가 뭘 먹죠? 부자의 생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잖아요. 그때 개들도 와서 나사로를 핥더라라는 부분. 바로 그때 걔가 뭐예요? 그게 바로 애완견, 퀴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나사로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그 답을 잡은 것입니다. 아, 애완견, 반려견, 애완동물.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15장 27절에 주요 올수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에게 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였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먹다 남은 음식들을 강아지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애완동물이라면은 그렇게라도 남은 음식을 주십시오라고 여인은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딸을 애완동물로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여인의 그런 심리인 것입니다. 딸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 딸의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개 취급당한 것이, 내가 애완동물 취급당한 것이 뭐가 중요하겠느냐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아파서 빨리 병원 가야 되면 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김현준 집사님? 없잖아. 규빈이가 아프면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김현준 집사님? 없죠. 우리도 예전에 효영이가 어릴 때 말이죠. 1살인가 2살 때에 효은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참치 캔 먹다가 참치캔 여기 이렇게 파고 들어왔어요. 얘가 이렇게 툭 찢어진 거예요. 밤 10시 반, 11시 나 돼서. 그거를 끌어안고서 보라매 병원 갔다가 이거는 어디, 그 성형외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또 아현동에 성형외과까지 또 차 타고 가고 또 차비가 없어서 누가 또 태워주고 막 이러면서 가서 이렇게 침대 누워서 애를 꼬매는데 애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서 문 밖으로 나 보면서 아빠 이러더라고. 근데 그 도저히 못 보겠어. 아예 내가 꼬매는 게 낫지. 애가 아프면 부모는 보이는 게 없죠.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을 하니까 그게 뭐 중요하냐. 내가 그런 취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예수의 은혜만 누릴 수 있다면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볼 때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은 은혜를 우리가 누림에 있어서 자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격을 따진다면 이미 이 가난 여인은 자격을 상실한 것이죠. 예수의 외면에 이은 잃어버린 양의 언급, 이어지는 애완동물 취급 받으면서까지 여인이 예수께 매달린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딸에 대한 어미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치료해 줄 존재가 없다라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예수에 대한 그 간절한 믿음 때문에 3번에 걸친 그리스도의 거절,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또 외면하고 말이죠. 잃어버린 양 외에는 또 자녀의 떡을 쳐서 개의 주인 마땅치 않다. 이런 3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애완견이라는 표현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누리려면 말이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결국 이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된다는 식의 인간의 열심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존재는 예수밖에 없다는 믿음이지 결코 인간의 열심이란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열심히 내면 다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내 문제를 해결한 일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과 확신이 요구되는 것이지
무조건 떼쓰면 된다, 강청하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 이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이야기에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혼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밤중에 침묵의 떡을 빌리는 이야기에서도 누가복음 11장 8절에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 줄 것을 믿고 강청하는 자들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강조할 것이 강청이 아니고 반드시 그가 나에게 줄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는 자들, 그들이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강청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사라져야 한다고요? 인간의 그 어떤 열심,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가장 반대만 이게 뭐겠습니까? 은혜의 반대어는 삭이죠, 삭. 자신이 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열심도 포함되어 있고, 자신의 능력도 포함되어 있고, 자존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코 은혜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열심, 인간의 그 무엇도 은혜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은 다 내려놔야 돼요. 기분 나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외면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만을 찾는 이 여인의 간절함은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같은 내용은 마가복음 7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29절 7장 29절 신약성경 66쪽 전후로 있습니다. 7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자,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를 해석하면은 그 말을 통해서 너의 그 말로 인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구절을 공동 번역은 옳은 말이다. 또 쉬운 번역과 새 번역은, 쉬운 성경과 새 번역은 내가 그렇게 말하니, 또 현대 성경은 그래 훌륭한 대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답한 것입니까? 뭐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 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개들도 제주의 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래 훌륭한 대답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대답입니까? 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모두 중요하지 않다. 내가 애완견 취급받더라도 나는 예수께서 반드시 내 딸의 병을 고칠 걸 확신하고 믿는다. 그런 믿음으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손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그 답변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아주 훌륭한 답변이야. 정답이야. 정답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로 인해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애완견 취급을 하여도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오직 나와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그 구걸 예수가 들으시고
아주 훌륭한 답변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모습을 통해 여인의 딸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여인은 예수께 내 믿음이 크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 여인은 뭡니까? 수로보니에게 헬라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김원현 집사님, 어떤 믿음이에요? 간절한 믿음. 좀 더. 확실한 믿음. 김영희 선생님,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는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확신, 이런 믿음. 좀 문장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단답형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이 본문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할 수, 믿음이 뭐냐? 하면 뭐라고 정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뭐든 하실 수 있으시다. 믿음이란. 원원대로 되지 않아도. 원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생각해 하실 거라. 본문에서 밝힌 믿음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주께서 내 삶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예수밖에 없고 나는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에 예수만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4절과 21절, 마가복음 9장 14절과 29절, 누가복음 9장 37절 43절에는 악령에 사로잡힌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께 요청하는 한 아버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독 마가만이 아비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22절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하는 아이의 아비에게 예수께서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아이의 아비가 뭐라고 답합니까? 뭐라고 답하죠? 믿음 없으면.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과연 이 아비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라고 답했잖아요. 믿나이다 답한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답이 또 뭡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는 믿음 없다라는 거 본인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비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50%?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있을까, 없을까요? 부창부수네. 정호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규빈이는 반반 말고 있다, 없다. OX야. 없다. 자, 김연희서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병이.
있다. 3대 3이네. 자, 사모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있는 걸로 해야겠네. 4대 3이니까.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본인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있다는 거죠. 왜 있는 것입니까? 예수께 믿음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게 믿음을 제공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비로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예수께 간청한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 뭐 어떤 힘이고 무슨 뭐 불가능 가능케 하는 어떤 그런 초전적인 힘이 아니라 믿음은 뭡니까? 오직 하나 뭐예요? 주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바로 그 삶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뭐 묵상하고 뭐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예배 참석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 그 신혼부부가 아직 신혼이지 1년 막 지났으니까. 그래, 옷도 저렇게 말이야. 커플룩을 입고 있고 말이지. 나는 별이 친구들이 왔는가 했어. 응? 두 사람을 볼 때 결혼 생활이 뭐야? 결혼 생활이 뭐야? 응? 서로 맞춰가는. 결혼 생활이 뭐야, 교빈이? 참음과 인내. 그래. 근데 결혼 생활이, 정호가 결혼 생활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와서 그냥 그 돈 갖다 주면, 부인이 만들어 밥 먹는 게 결혼 생활이죠. 이렇게 말하고. 규빈이 결혼 생활을 뭐 했을 때, 아침 만들어 남편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장 봐서 또 밥하고, 저녁도 먹이고, 그게 결혼 생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맞아 틀려? 맞지만 그게 결혼 생활을 볼 수는 없는 거지. 응? 결혼 생활은 뭔가를 하는 게 결혼 생활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게 결혼 생활이란 말이야. 함께 맘 맞춰 살아가고, 맘 맞춰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또 참고 하면서 만들어낸 결혼 생활이잖아. 근데 결혼 생활이, 열심히 돈 버는 결혼 생활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밥해 먹이고, 빨래하고, 집 청소하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뭔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거는 맞는 것 같으면서 아니라는. 왜? 그건 인간이 열심히 들어간 것이니까. 믿음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무시당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기분 나빠도, 상황이 잘 안 돼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내가 큰 일을 계획하고 걸고 기도하고 40일을 금식하고 철회하고 이러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 내 삶의 영적인 문제, 내 가정의 영적인 문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비는 결국 이 아이의 아비, 이 귀신 들린 소년의 병이 나아야 안 나요? 나았잖아. 그러고 볼 때에 이 아비는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입으로 믿음 없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해결할 존재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고 예수께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볼 때에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예수를 주목하고 간청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찾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서 주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열심,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어떤 그런 욕심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어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먼저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조급함은 인간의 몫이니까. 우리가 원할 때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주신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내게 은혜를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처럼 은혜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냐? 내 것들은 다 내려내야 된다. 내 욕심,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뒷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주의 원함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은혜 베푸시는 사실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벌써 우리가 한 달이 지나가고 다음 주 토요일이 춘분이에요. 벌써 겨울도 다 지나가고. 근데 올해 참 여러분 계속해서 들려진 얘기는 뭡니까?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올해 너무 힘들 것이라는 것.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힘들 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쳐올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 앞에 많은 그런 기도와 간구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반드시 우리를 응답하시지 않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하게 일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간절히 주께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그 무엇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유독이 더욱더 힘들다라고 많이들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참으로 아버지 주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어진 삶들을 잘 감당하며 이겨내며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